저희들은 테루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택잡의 명령하여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인데 오늘 저희가 30절에서 1절에서 10절,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등잔대의 말씀으로 이번 주 택자회의 토라 포션이 시작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등잔대는 성전의 모든 기물은 누구를 가리킨다니까요? 예수님. 그렇죠. 모든 기물과 성막과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두 번째, 또한 그 모든 기물들은 교회예요. 그 성막의 기물 대신 예수님이 계신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20절에 보면 등잔대 지난번에 했잖아. 등잔대는 나무, 생명나무, 뜰기나무, 그죠? 나무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약에서는 포도나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영, 7 등잔을 얘기한다 말했는데, 그 등잔불을 켤 때에 순수한 기름인데 올리브, 우리가 올리브유가 최고의 기름이잖아요. 감람으로 짠, 감람이 올리브예요. 올리브로 짠 기름, 첫 번째 나오는 아주 상품의 기름, 가장 최상급의 기름을 갖고 그 등불을 켜야지 기름이 나지 않고 아주 최상의 기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짠 거를 보니까, 제가 그 국제성서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압착이 아니고 찢는 거예요. 올리브를 깨서 찧어서 만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데요. 우리가 성전에, 제가 한 가지 착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성전에 그 기물을 만드는 테루마 할 때,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금과 은과 녹과 뭐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죠? 그거 쭉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막의 세계라는 이 책을 요번에 이제 사 보면서,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시띠나무.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 사막 지역에만 있는 시띠나무, 아카시아랑 비슷하다고 해서 아카시아로 번역됐지만, 그 시띠나무는요 싸구려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백향목에 견줄 만한 단단하고 방부목이에요. 썩지 않는 나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전의 어떤 예물보다도 조각목 한 조각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조각목이 그냥 싸구려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데 최고급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도 그런 실을, 염료를 구하는 게 엄청, 그래서 그 염료를 가지고 그 실을 만드는 거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막에 쓰이는 모든 제조는 최상급이에요. 그냥 아무 대충이 아니라 최상급. 그 염소틀, 성막의 염소틀로 그 휘장을 만드는데, 그것도 붉은 염소를 붉은색으로 물들인 거는 최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완전 최상급의 귀한, 가장 귀한 재료로 성막이 지어졌다.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최상급의 기름. 그리고 그것을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나중에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성막을 뭐 3겹으로 4겹으로, 어떤 사람은 4겹이다. 우리 성막이 4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해달 가죽은 지붕처럼 다 덮은 건 아니다. 뭐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4겹으로 그 성소와 지성도를 덮고 나면 그 안에 깜깜한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잔불을 낮에도 켜지 않으면 어두운데 왜 밤에만 켰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를 켜라고 얘기했어요. 등잔대를 켜라.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관리하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등잔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길어요. 제사장 옷을 얘기해요. 갑자기 성막 기물을 얘기하다가 제사장 옷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 옷을 짓는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28장 보시면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거 굉장히 길어요. 옷 종류도 많아요. 근데 2절과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거룩한 옷,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라. 나를 위하여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옷이 영광스러운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아까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인데 여기는 실이 하나 더 들어가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짓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옷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실이 하나 들어가요. 그게 무슨 실일까요? 그렇죠. 금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금을 얇게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실을 만드는, 같이 옷감을 유일하게 제사장 옷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금색 실은, 이게 소리가 너무 크네요. 어디에요? 누구 어느 분이 이렇게 좀 소리를 좀 음소거를 해주세요. 금실을 넣어서 제사장 옷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금실을 넣어갖고 옷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그 12보석을 사실 무겁기도 할 거예요. 그죠? 가슴에. 그 보석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무슨 의미래요? 거기 뭘 새기라는 거예요?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르벤, 시몬, 레위, 이름을 새기는 거. 레위는 빠지겠죠.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그걸 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 보석을 가슴 품고 어깨에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됐고 금실, 홍초색, 자색, 홍실로 짓지만 여러분 뭐 같아요? 에봇이 앞치마. 그래요, 앞치마예요. 제사장은요, 제사라기보다는 예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고 이걸 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앞치마예요. 아무리 화려하지만 앞치마예요. 나중에 보면 이 두건도 자세히 보면 주방장들이 쓰는 두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이 앞치마 안에 이제 겉옷이 청색 겉옷을 하고 그 밑에다가 석류하고 금방울을 달고 그 안에 하얀 옷이 예복, 속옷 예복인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옷이고, 그리고 아들들은 이 에봇이나 앞치마나 청색은 안 입고 흰 예복만 입고 안에 속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옷들을 항상 거룩하게 만들어 나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라. 그리고 이 가슴 안에 또 하나 더 넣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판결 흥패, 빛과 진리, 우르, 빛이에요. 태초에 빛인 그 우르예요. 그 메노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을 뜻하는 우림, 빛과 진리를 안에 넣고, 그리고 모시바지 입고,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쩌면 이 보석을 가슴에 찬다는 거는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빛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품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우리가 입을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옷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제 12보석이 있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란 거 아까 안에 우림과 툼빔이 들어간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제사장의 옷조차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성경에서 사실 우리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예슈아를 빼버리면 윤리 교과서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그냥 윤리 교과서예요. 착하게 살자, 선을 행하자,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한 편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한 편도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매일마다 읽는 우리 모든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거는 그냥
윤리책, 도덕책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써요?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들이 누구를 향한 거라? 나를 설명한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제사장의 옷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성도들은 주님의 보석인 거예요. 주님의 빛을 품은 제사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옷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품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30장에 보면요, 29장이죠. 29장에 보면 이 제사장을 이제 28장에는 옷 찢는 얘기, 그 다음에 29장에는 제사장을 위임한다 이 얘기를 해요. 위임식 알죠? 우리가 목사들 안수 받을 때 위임식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거는 제사장을 위임한다 할 때는 원어로는 그 손을 충만하게 하라, 그들의 손을 완성하라.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에 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완성시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이 제사장으로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29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29장에 1절에 보면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수소를 잡아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수소를 잡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 수소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수소를 속죄제로 잡는 거예요. 그 수소와 내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아론이 우리가 대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아론도 인간이잖아요. 그의 죄를 용서를 받고 속해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수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봉과 기름 섞은 과자, 또 기름 바른 과자를 갖고 나오고, 또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잡는데, 또 순양 한 마리는 번제예요. 우리가 번제가 뭐냐면 올라라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싹 다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게 번제라 그래요. 보시면 전체를 태워야 돼요. 이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전체를 다 태워요. 아까 수소는 뭐만 태웠냐면 기름만 태워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바깥에서 태워요. 예수님이 히브리스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할 때 그게 속죄제의 의미고요. 두 번째 순양 한 마리는 전체를 다 태워요. 완전히 다 태워요. 다 태우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는 것. 수소도 마찬가지고 피는 제단에 뿌리는 것. 세 번째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수소 한 마리, 순양 2마리인데 두 번째 순양이라고 될 수 있죠. 이 순양은 이렇게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특이한 거는 피를 제사장의 어디에 뿌린다고요?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귀에 피가 발렸다, 제사장의 귀에 피가 발렸다. 지난번에 종에 대한 얘기하면서 나는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귀를 뚫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족에 피가 발렸다, 수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인의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옷에도 뿌려요. 옷에도 피를 뿌리는데 우리가 옷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 19장에 보면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처럼 오는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 뿌린 옷을 입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순양은 아까 첫 번째 순양은 다 태워요. 완전히 번제로 다 태워요. 그 향기만 하나님께 올라가요. 근데 두 번째 순양은 화목제물로 고기를 삶아서 그들과 피는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삶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고기는 삶아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화목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완성은 화목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잘 드려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는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화목이 바로 예배의 이 화목 제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된다는 것은 숫소와 순양 두 마리가 죽은 걸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제 제사장이지만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려졌다고 할 때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사장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들을 위임할 때 물로 씻어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 보시면 이게 마우스가 에베소서의 말씀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로 씻어서 예복을 입히는 것을 우리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걸 물로 씻는다고요. 말씀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30장 오늘의 핵심은요 분향단이에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아까 조각목 시띠 나무는요 값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엄청 오래된 나무는 사막에서 그 크기가 엄청나대요. 그리고 썩지 않는 아주 단단한 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한 규빗이란 것은 얼음 팔꿈치 요 길이 45cm에서 50cm라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훨씬 작았다. 한 규빗 한 규빗 정사각형에 그 다음에 높이는 두 규빗으로 요런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금으로 입히고 금고리를 만들고 이 성전의 기물들은 다 어깨에 메고 가기 위해서 고리를 끼워서 그 채도 그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고 굉장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휘장으로 덮여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된 등잔대, 금으로 만든 식탁, 금으로 만든 분향단, 그 휘장 너머에 금으로 만든 언약궤 위에 그 속죄판은요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뚜껑은 아예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속죄판을 만들고 그룹들 천사들을 새기고 그리고 휘장을 두고 그 맞은편에 분향단을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번쩍번쩍 그리고 이 성막의 예리하라 그랬죠. 맨 안쪽은 청색, 자색, 홍색에다가 천사들을 수놓고 안에 들어가면 진짜 화려한 거겠죠.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근데 이거 어디 놓느냐 6절에 보시면 제단을 증거궤 그냥 제단을 성소 안에 남쪽에는 등잔대 북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식탁 우리가 떡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식탁을 놓고 그리고 서쪽에 놓아라 이러면 되는데 꼭 이거 설명할 때 6절처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제단을 그 분향단을 그 향단을 또는 뭐 금단 분향단을 증거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이 안쪽이 지성소예요. 왼쪽이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에 그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이 오른쪽이 성소예요. 등잔대가 있고 임재의 식탁이 있고 요 서쪽에 놓아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요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까처럼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굉장히 계속 이 언약궤 이 분향단은 언약궤와 관계가 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계속 언급하는 이 언약궤 바로 맞은편에 휘장 맞은편에 놓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언약궤와 굉장히 관계가 있구나. 물론 다 관계가 있겠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을 사르는데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잖아요. 그러면 끄면 심지를 다시 다듬고 또 저녁에 불 켜고 아침에는 손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의 향을 아침에 한번 살라요. 그리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피워서 이 사른다는 게 카타른, 그두라. 우리 그두라 아브라함의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가 카타르인데요. 도시 이름도 카타르가 있죠. 그게 향을 피우다, 향의 연기가 올라가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끊어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등잔대 불은 저녁에만 켜지만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향만 피우지 여기다가 뭐 번제를 드린다거나 전제에 술을 붓는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향만 사르라는 거. 자, 그럼 성경이 해석하자는 이 향을 분향당은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이야기 나오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에 태어난 이야기가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래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들이 평생에 2번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사장의 반열이 다 있어가지고 평생에 2번 분향하러 들어가서 2주일인가 있는데 그런 반열이 있대요. 이렇게 순서가 있대요. 사가랴가 그때 들어간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향을 피운 거예요. 그때의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밖에서 기도하더라. 아, 분향은 또 기도와 관련되는구나.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때 이렇게 분향할 때에 천사가 향단 우평에 서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향을 올렸는데 뭐라 그래요? 간구함이 들렸는지라. 그래서 이 분향은 간구함, 기도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천사들이 금대접을 올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해서 분향을 기도로 많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이 사가랴는 말도 사실은 스가랴 같은 단어예요. 우리 예언서에 스가랴 있죠. 그 스가랴인데 왜 번역을 사가랴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잉태를 못했는데 아들을 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꼭 기도 전체는 아니지만 시편 141편 2절 보니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함과 같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삶을 산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이 된다. 근데 정말 꼭 기도만일까요? 이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이 말도 통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기도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이든 밤이든 인생에 슬픔이 오는 어둠이 오는 밤이든
하늘난이 오는 밤이든, 우리 밤을 좀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또 기쁨이 오는 아침이든 항상이잖아요. 항상 향을 피우라는 거. 그렇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꼭 주님께만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께 연락되는 향이 아닐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그래요. 다른 향을 뭘까? 만약에 기도랑 연결한다면 다른 향은, 이 다른이란 주르는요, 이방인, 곁길로 새다, 세속인이 되다, 간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다른 기도란 거는 이방인의 기도.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많이 드려요. 말 많이 해야 듣는 줄 알고, 또는 우리의 유익한 뭐 온갖 것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처음에 저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일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가자 주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끔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정욕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또 어디에 있었죠?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게 기도이고요. 우리가 또 기도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분향단이 언약궤와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분향단이 같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이 분향단과 이 성막에는 단이 두 개 있어요. 번제단과 분향단. 위로 올라가는 건 물론 등잔대에 불이 켜져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앞을 밝히게 앞을 향하여 켜라.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식탁. 우리가 말한 진설병 상이 있는 거예요. 등잔대는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뜰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번제들. 여기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딴 데 가서 이 재물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잡아요. 여러분 혹시 뭐 소나 그런 거 잡는데 지나가 본 적 있어요? 냄새가, 비린내가 진짜 역겨워요. 역겨운 냄새, 피 비린내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양 잡고 내장, 뭐 기름, 내장에 간에 꺼풀에 덮인 기름 떼내 그러면 그 비린내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번제단은, 그리고 또 불에 태우고,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 우리 구원은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정말 어쩌면 이거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온갖 죄의 비린내들이, 그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불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데 분향단은 보시면 어떤 향을 쓰느냐, 이 향은요 너무 구할 수가, 지금 또 이 향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대요. 어떤 향을 쓰냐면요, 향을 얘기하시는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이 뭔가 했더니요, 유향이란 거 우리 있잖아요. 유향도 많이 쓰잖아요. 유향과 함께 똑같은 비율로 섞으래요.
향을.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하나님은요 똑같은 비율로 향을 섞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로도 제가 들었고, 이 유향이 여러분 관절에 좋다는 보스웰리아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이 향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똑똑 떨어지는 그 진액이 그게 얼마나 액기 있어. 그 나무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나야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상처를 내서. 그리고 이 나감향도 그런 거예요. 이 나무에서 진액을 송진이라는 그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풍자향은 소약향이 그렇고 나감향은요 조개 껍질에서. 그리고 풍자향은 어떤 이런 식물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굉장히 다 귀한 거래요. 정말 구할 수 없는 그 향을 다 섞어가지고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조금씩 가루로 만들어서 그 향을, 너희를 냄새 맡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향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보면 이 향은 엄청난 향기가 났을 것 같아요. 이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각적이고 이 후각적이잖아요. 향기가, 이 엄청난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번제단에서는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냄새, 그죠? 비린내 나고 죽음의 냄새라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분향단은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 그래서 저는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막에 있는 거. 번제단은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분향단은 구름기둥이. 아가스에 보면요, 이 향내를 피우면서 연기같이 오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향기가, 이것도 그림도 그렇게 돼요. 이 향기가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성막 위에 이게 향기가 올라가요. 그쵸? 이 상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의 불과 이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불기둥은요 사망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은요 부활이고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우리는 이 사망의 향기를 거쳐가야 주님의 사망의 향기에, 주님의 사망의 냄새를 우리가 같이 건너가야 부활의 향기. 어쩌면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 거예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불이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쨌든 하나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구름기둥만, 이 부활의 향기만 바라고 싶지만, 지금도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의 소리, 이거 다 불기둥과 관계, 사망에.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번제단과 분향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하나님 나는요 번제단은 없어도 되고요 분향단만 있는 삶이 되게 해줬어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라는 게요 사실은요 제사의 향기래요. 이 향기가 신약의 유오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고기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세요. 그 향기만 받으시는 그 레아흐라고 그러는데 그게 루아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이거든요. 이 향기, 이 희생 번제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 사망,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우리에게는 그 향기가 곧 분향단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번제단과 분향단의 삶. 어쩌면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은 또 생명의 향기로, 부활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때로는 우리 삶이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지 않지만 보통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일 거예요. 우리 사순절이 아니어도 성경 자체가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단과 그리고 분향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할 때 부활의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저는 꼭 이 향기가 기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묵상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말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을 품고 내 안에 등잔대와 내 안에 분향단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언약궤 되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